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31쪽입니다. 331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경상도 표현하면 우리 어찌 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 제대로 사는 걸까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 주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에발산입니다. 이 산 좀 기억해 놓으셔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였다. 오늘 본문 주제는요,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들어간 거죠.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였다 이고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지만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이 필요하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입니다. 체휼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인천의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권사. 그런데 여러분들, 권사가 우리 장로교회는 여자들만 권사를 하지만 다른 교단에 남자들도 권사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특정 교단을 말하기가 좀 거북해서 그래요. 그 권사님 남자예요. 남자 권사님이 교인들 상대로, 교회가 제법 컸던가 봐요,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약 한 580매덕인가 그렇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 그게 고소사건이 되어가지고 법정에서 7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런 것을 그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권사예요. 우리 장로교회 같으면 한 장로급 정도 되는 사람들. 그런데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야 이거 투자해봐라, 이거 투자해봐라, 이거는 연 28%다 막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참 잘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반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대형 교회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넘겨주는, 이걸 세습이라 그래요. 이거는 전부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힘으로 그냥 세습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 비자금, 교회의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땅 문제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이런 갈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교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그 보상 문제 때문에 정부와 막 충돌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지상교회가 이렇게 온전치 못할까?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세상에서 구분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에 왜 이런 잡다한 문제들이 많이 불거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슴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 내가 교회 와서 신앙 생활하는 거하고 나의 삶이 많은 괴리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 스크래치 당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분노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도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약 한 400년 전에 70명만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던 히브리인들이 세월이 400년이 흐르니까 히브리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이 좀 불안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다른 적국이 쳐들어올 때 자기들이 싹 변심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배신하고 그 팀과 합작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 자식들은 계속 태어나가지고요,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그때 약 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20세 이하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다 포함하면 한 250만 명, 3만 명이라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사는 땅이 어디냐? 본래 그들이 살 땅은 애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에발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오늘 여러분 산이 두 개 나오는데요, 이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에발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서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한 그 후입니다. 입성 후회가 그때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쌓고 싶어서 쌓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이 명령해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해 온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다음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여호수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모세에 의해서 명령된 것이다. 여러분, 명령된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하면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요단강만 지나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제2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신명기라고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뜻의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제일 먼저 쌓아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한번 보면 2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라. 여호수아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과거의 명령을 기억해 놓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율법에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31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 쇠 있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그냥 쇠라 그러잖아요. 그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아라.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제단을 그냥 마음대로 쌓아 돌만 막 쌓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쇠 연장으로 다듬어서 쌓지 말고 돌 있는 그대로 쌓아라. 그리고 원석 그대로 쌓으라는 말이에요. 다듬지 말고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냥 있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그걸 뭐 깎고 뭐 이렇게 다듬해가지고 쌓지 말고, 다듬으면 보기는 좋겠죠. 근데 끝인 그대로 그냥 다듬지 말고 그대로 쌓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다듬지 아니한 이 단어입니다. 다듬지 아니한 이 말이요, 쉘레모트라는 말이에요. 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쉘레모트 그냥 듣기만 하셔요. 쉘레모트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손상되지 않았다. 손상되지 않았다. 무슨 기계나 어떤 쇠 연장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원석 그대로, 돌 그대로. 그래서 이 다듬지 않은 말이 샬렘,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샬렘으로 됩니다. 여러분, 샬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샬렘은 여러분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샬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문자 줄 때 교인들에게 먼저 샬롬, 잘 지냅니까? 평안합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내용물을 기록하는 것처럼 쉘레모트, 다듬지 않았다는 이 말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제단을 쌓는데 그때는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쌓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샬롬, 평화, 서로의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고 삽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율법 지키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은 관계 되겠죠. 샬롬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는데 그 돌은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쌓아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좀 평화롭게 지내봅시다. 우리가 잘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길게요 라고 약속하는 의미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약속의 의미로 제사를 지내죠. 31절 하반절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그 위에 드렸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아까 그 돌 있잖아요. 돌 그 위에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고 있는데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파 12지파를 이렇게 딱 반씩 나눕니다. 반씩 나누어가지고 한 팀은 에발산 쪽 앞에, 한 팀은 그리심산 쪽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를 딱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딱 중앙에 있고, 한 팀은 에발산 쪽으로, 한 팀은 그리심산 쪽으로 양쪽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산이 저주받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산은 뭐 축복받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일종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복받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저주받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제 기준으로 할 때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전부 다 복받고 여기는 저주받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3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와 우에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사람들을 세웠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도시에는 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게 조금 약간 시커멓게 생긴 이 사진이 항공 사진이 돼서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화살표 두 개 해놓은 그것은 거기가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세겜이라는 도시고 우리 앞쪽으로 보이는 게 그리심산이고요.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이 조금 높아요. 에발산이 약 한 94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보이는 그리심산은 845.7m예요.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도시를 뭐라 그러냐면 세겜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 도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좀 중요한 건데 성경에서 동서남북을 어떻게 정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동서남북을 어떻게 정합니까? 저쪽에는 저 위에는 북쪽, 여기 동쪽, 여기 서쪽, 밑에는 남쪽 이렇게 정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나침반을 이렇게 보면 북쪽 노스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거기 가리키는 방향이 그건 북쪽이라는 거 알잖아요. 북쪽으로 가야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오른쪽이 그냥 동쪽, 왼쪽이 그냥 서쪽, 그 밑쪽이 남쪽.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남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 잘 들으세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왼쪽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기억하는 분들 있겠지만 이렇게 쭉 보면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는 요단강이 쭉 흐르고 그 다음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뒤편으로 두고 여기서 바라볼 때 동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남쪽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이 지금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오른편에 해당이 되고 에발산은 왼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전 여러분 들어갈 때 보면 기둥이 2개 있거든요. 그 기둥이 2개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성전 지도를 이렇게 탁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그림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오른쪽에 야긴이 있고 왼쪽에 보아스가 있어요. 그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오른쪽, 우리가 들어갈 때는 왼쪽 편이 야긴이 돼야 되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오른쪽이 보아스가 돼야 되지만 이 방향은 성경과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항상 지날 때 지성소 있는 곳에서 성전 입구 쪽으로 보면서 남쪽 그리고 여기가 북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남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 에발산이 북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른쪽이 그리심산, 왼쪽이 에발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대 근동에 오른쪽은 보통 복을 상징해요. 오른쪽 쪽이 복이에요. 그리고 왼쪽 쪽은 대부분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하는 거 나와요. 비유에. 그러면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고 해서 양이 여러분들 전부 다 복 받고 염소는 전부 다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천국, 왼쪽은 지옥 이렇게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오른쪽은 복, 왼쪽이 저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두 산을 보면 오른쪽이 그리심산, 왼쪽이 에발산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사진 보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리심산 쪽에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에발산 쪽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둥산이에요. 돌만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를 나누어서 여기는 반 세우고 여기는 반 세우고 이러면서 여기는 축복이라고 외치면 여기는 또 저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막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여러분 낭독은 왜 할까요? 다 들으라고. 오늘 같으면 설교 같은 거예요.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 세워놓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듣습니다.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그리민들 앞에서 낭독하니 듣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애들이나 어른이나 그리고 그 나그네 애들이나 전부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꽉 선포를 하니까 모였던 백성들이 전부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들었다. 율법을 들으면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어떤 것은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했다. 그리고 나면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듣고 났습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런 율법을 내가 선포를 하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겠지만 율법을 못 지키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또는 감동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아멘 이러잖아요. 큰 소리로 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행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김선백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아멘 했죠. 그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한 집사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거든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이것이 아만 그리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여러분 안 있습니까? 제단을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산이 두 개인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인데 이왕이면 제단을 쌓으려면 그리심산에 제단 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축복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질문하고 나면 6초를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나면 6초를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왕이면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이왕이면 이 축복의 산에 쌓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에발이라는 이 말뜻이 문자 그대로 따지면 나무 잎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에발이라는 그 말의 뜻이 나뭇잎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위산이다.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이왕이면 그리심산에 쌓으라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저주. 그런데 제단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운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덜추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툭 던져 놓았습니다. 너 이거 지켜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지켜보려고 애를 써요. 아까도 그랬지만 아멘 아멘 했잖아요. 예, 우리가 지킬게요 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잘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연약하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될 텐데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킨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목적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참 못하는 거네.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면 복 받는 거 맞는데 그런데 안 지키지는 거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지 말고 에발산의 저주를 상징하는 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겁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과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27장에 보면 14절에서 26절까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12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축복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12개 문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런 문구입니다. 뭐뭐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12번이나 반복돼요. 뭐를 못 지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무엇을 못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12번이나 나와요. 축복의 말은 안 나와요. 이만큼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주 쪽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많이 받아 누리면 좋겠지만,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닫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가나안에 다 들어가서 새 마음으로 다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모두 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잘 지켰던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 잘 지켰으면 선지서가 필요 없어요. 선지서를 보면 한결같이 하는 일이, 너희들 왜 율법 못 지켰냐? 너는 망한다. 기분 나쁜 말만 선지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손 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아서, 이러면 좋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율법 못 지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파괴되고, 722년, 주전 586년 두 차례, 나라도 잃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당할 수 있는 수모를 전부 다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딱 이겁니다. 너 율법 못 지켰지? 그러면 너희들이 약속한 게 저주 맞지? 아멘 했지? 자, 이제 그대로 이행한다, 이겁니다. 이 정도만 설교 듣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들 전부 다 시험 다 들 거예요. 저도 시험 들고 여러분들 시험 다 들게 돼 있어요. 자, 율법 못 지켰으니까 너희가 받은 저주다 이러면서 임금도 잡혀가고 백성들도 잡혀가고, 저 이방 나라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없이 그냥 끝나버렸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소망이 없어 전부 다 무너지고 끝났던가요? 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대로 그렇다 치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 율법을 100%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던가요? 우리 이제 끝난 거네. 인생 끝난 거다, 그죠? 그런데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못 지키지만 내 대신 내하고 닮은 인간이, 사람이 와서 내가 못 지킨 율법을 누가 대신 지켜주면 돼요. 내 대신, 네 대신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좀 받아줄 분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단 말입니까? 목사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지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이? 근데 죄송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못 지켰다고 저주를 대신 받아줄 인간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지켜줘야 될 분들이 이 땅에는 없으면 어디서 와야 될까요? 이 땅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닌 어느 곳에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대신 율법을 100% 지켜주고 율법 지키지 못한 그 저주를 그 사람이 대신 다 져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인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아담 이후에 저와 여러분 인간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들 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 용두공원에 가면 국궁 하는 데 있는데 국궁 혹시 아십니까? 활 막 쏘는 거. 양궁 말고 국궁. 거기 보면요, 이따만은 엄청 큽니다. 관역이 딱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빨간 거 쫙 쳐놓고 제일 가운데 딱 명중하면 그걸 막 10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당겨가지고 빵 쏘는데 그 관역에 화살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 한 40~50명 된다 합시다. 우리 전부 다 한 줄로 쫙 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전부 다 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백발백중 명중하고 그 관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앞에 툭 떨어지고 뒤로 지나치고 뭐 힘센 사람은 더 세게 넘어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역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줄 자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냈습니다. 밖에서 이 땅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딱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과 똑같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직접 율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다는 건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여자에게 나게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죠.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인들을 뭐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100%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전부 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전부 다 저주받은 자래. 그렇게 저주받는 자는 나무에 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쇠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저주받은 자들은 나무에 달리는데 우리가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전부 다 끌어안고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누가 달렸다고요? 예수님이 달렸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를
아들 되신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다 지킬 수 없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놓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을 일이 없는 존재로, 지옥에 가지 않는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았네, 됐네. 오,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이제 내 마음대로 지금부터 살면 돼.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구원만 받으면 되겠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안타깝게도 제주도 가는 세월호가 그대로 수장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 배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파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다, 천국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끌어모아 너들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갈 것 같냐? 이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7장 23절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나 모르는데, 이거요 충격입니다. 사천용왕장로교회 목사가 죽었어. 예수님 재림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더니만 이거 누구? 저 사천용왕장로교회 목사인데요. 황순일입니다. 저 황순일입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도무지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도무지 니를 모르겠다. 이거는 도무지라는 말은 내가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니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와, 이 충격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저도 모르죠. 그냥 그렇게 지금 설명만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 사천역 광장교회 목사라고 황선이? 나 모르겠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되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십계명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 섬기면 되고요. 하나님 형상 안 만들면 되고요. 살인 안 하면 됩니다. 간음 안 하면 되고요.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것 탐내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굉장한 기초적인 삶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힘들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만 안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로 그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해석하고 있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성관계를 하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지나가는 여자가 아름다우면 어머나 저 여자가 이쁘네, 저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간음이다. 엄청나게 예수님은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구원도 예수님이시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죽을 몸 계속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까지 우리 육체 안에는 우리의 죽을 몸이 계속 죄를 우리에게 끌어넣게 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력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던가요? 그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이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계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운데서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본성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이 두 번이나 부정을 꼬아 놓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두 번이나 왜 꼬아 놨겠어요? 굉장히 강조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다. 알았지?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야. 그거 믿고 주님 앞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 동정하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번역이 옛날 번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체휼이라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동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목사로서 좀 불만입니다.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어감에 맞도록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옛날에는 체휼이라 했는데 지금 동정으로 바꿔놨어요. 그럼 동정과 체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동정은 뭐냐 하면요, 공감은 해. 내가 공감은 해. 저 사람 요즘 어렵단다. 사업이 망했단다. 그래 공감은 돼. 근데 공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동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겠노. 근데 내가 공감은 뭐가 지가 공감을 해? 지가 사업 망해봤나? 사업 망해본 사람들이 말하면 그건 이해가 되지. 나도 옛날에 망해봤는데 이러면 몰라도 사업도 자기는 안 망해봤으면서 사업 망한 사람한테 내가 공감은 하겠어. 이게 여러분 동정이에요. 그건 동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옛날 성경에 있는 체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공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직접 그 일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체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신 분이시고 그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없는 게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체휼해 줄 수가 없어요. 동정은 가능해요. 동정합니다는 가능해요. 그런데 체휼은 안 돼요. 내 인생 짧은 100년 동안 남들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어떻게 다 당한단 말입니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들을 전부 다 제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체휼하심을 입어야만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체휼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체휼하는 분이 있어야 긍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순간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짠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체휼하심을 입으려고. 주님, 나를 좀 체휼해 주십시오. 나도 참 잘 지키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제가 잘 안 돼요. 체휼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저도 믿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노정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유혹 속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체휼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직접 체험으로 아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가서 체휼을 구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만 그래도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모두 다 천국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싶지만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다 받으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법적인 자녀들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그리고 우리 안에 인간적인 자존심을 그것 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많을 때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하심 그 앞에 계속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될 우리들인데 주님의 체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고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